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함께한다면 그 함께함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지난주까지 나눴죠. Why, How, Wow. 오늘은 마지막, 내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제대로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요, 우리 입에서는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한다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순전한 믿음 가지고 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은 늘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땡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런 분이셨어요.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이 바울 서신이라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 바울 목사님은 늘 나는 감사한다라는 단어를 꼭 넣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인사말도 아니고 또 그 당시 때 서식이 특징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고 그것이 내게 주는 감사가 내 안에 넘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목사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3번 연속 감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그 순간 내게 달라진 아주 특별함은 우리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가. 그 감사는 세상이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특별한 감사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복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주는 아주 특별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때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역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과 내 입술에 감사가 끊어졌다면 우리는 위태하거나 위기의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주님과 잘 함께하고 있다, 주님과 정말 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고요? 내 입술과 내 마음의 감사로 고백되어진다면 과연 우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상 보면 짜증나지만 주님 보면 감사하다면 그래도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인생 보면 답답하지만 주님 보면 감사하다면 그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어 늘 걱정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주님만 바라보면 기쁘고 감사하다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전 세상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감정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야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야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 주장하다라는 말이 브라베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지배하다, 억제하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지배하게 하는 거.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은 구체적으로 감정, 기분, 심정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의역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기분을 지배하시게 하라. 우리는 보통 기분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어떤 기분으로 오셨어요? 아침에 기분 좋게 오신 분도 있고
아침에 기분 나쁘게 오신 분도 있고,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한 주 내내 기분 좋았던 분도 있고, 한 주 내내 짜증나고 기분 나빴던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려면 너희의 기분을 누가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살던 이 고향 집 골목에 좀 아주 고약한 아저씨 한 분이 사셨어요. 이분은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 그냥 툭 하면 싸우고, 시시비비, 막 동네 사람들의 시비를 잘 거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그냥 그 분이라면 아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아주 괴팍한 분이었어요. 그냥. 그 이유도 없이 그냥 시비 걸고 툭 하면 싸우고 그냥.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집만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또 그 집에 또 이 도사견, 사나운 개가 한 마리 또 있었습니다. 지나만 가면 왈왈왈 주인 닮아가지고 얼얼지죠. 그런데 그 대문에 뭐라고 썼냐면 개조심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개가 이 개야, 그 개야 그러는 거예요. 이 개는 뭐고 그 개는 뭐예요? 이 개는 도사견을 말하는 거고, 그 개는 그 개의 주인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그 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저 개 조심이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아이고 여긴 조심해야 될 개가 2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럼 그 집 주인은 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 개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자기 기분대로 하거든요. 기분 나쁘면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 연탄재 버렸어? 아니 거기 버리는 데인데 왜 남의 집 대문 전봇대 버리는 거야? 아니 거기 버리는 대로 다 합의가 되어 있는데 자기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시비 걸고 싸움. 자기 기분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니까 사람들 눈에 그게 뭐로 보여요? 뭐 조심해야 될, 개 조심해야 그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보니까 프로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근데 그 프로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모든 개들은 나쁜 게 아니라 주인이 잘 지배하지 못하면 나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 훈련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성질머리가 나빠진 개, 막 심지어는 주인도 물고 막 사람 들어오면 난리치고 길 가다가도 다른 개들 보면 막 물어뜯는 이 거친 개를 어떻게 해요? 목줄을 채우고 그를 지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주인에게 덤비지 않고 지나가는 개를 보고도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손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와서 꼬리를 흔들고 고개를 들면서 그 원래 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랑스러운 개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뭐예요? 그 개를 주인이 지배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이 나쁜 개를 둔 주인의 특징이 뭐냐? 그 개에게 끌려다니는. 그러다 보면 그 개는 점점 버릇이 나빠져서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주인까지 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되고 선한 개의 특징은 뭐냐? 주인이 그 개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분은 그 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그 기분은 어떻게 돼요? 지 멋대로 나 화가 나, 나 너무 슬퍼.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분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목줄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건 뭘 말입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우리가 또 하나 맡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분도 맡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나. 그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슬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최일두 목사님이 하시는 영성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제가 거기서 받은 은혜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주방의 가치예요. 밥을 먹어도 그 밥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주방을 보면서 그렇게 만들고 싶은 제 마음이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식당 만들기. 나중에 한번 더 제가 예화를 들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가 날 일입니까? 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 억울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 내어놓는 시간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최근에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어렸을 적에 오래전에 당했던 어떤 상처, 아픔, 이것들이 마음속에 계속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화를 내게도 만들고 슬프게도 만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를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화가 날 일입니까? 근데 그게 제 마음의 뒤통수를 딱 맞은 거예요. 물론 화가 날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도 그걸 마음속에 품고 화를 내고 속상해 한다는 건 그건 바보 아니냐는 거예요. 수십 년 지났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종류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여러분, 종류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것도 그날 끝내야지 1년 전에 종류에서 뺨 맞고 1년 후에 한강에서 화풀이 하면 그건 바보예요. 종류에서 뺨 맞았으면 종류에서 풀어야지 그걸 왜 한강까지 와서 화풀이를 합니까? 근데 우리는 기분의 지배를 받아요. 기분에. 나 오늘 너무 화가 났어. 근데 그 화가 날 일입니까는 그 날은 뭐예요?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화를 품을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화가 나면 그건 주님도 못 막는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슬프면 그건 주님도 못 막는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화가 나도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분노 가운데 목줄을 채워주시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슬플 일입니까? 우리도 슬퍼할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서 그것 때문에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그 주인으로부터 잘 훈련받지 못한 그 거친 개처럼 슬픔이 내 안에 미친 개가 돼서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목줄을 채워주면 어떻게 돼요? 슬픈 일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분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지배받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 감사로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려면 너의 그 기분, 슬픈 기분, 화나는 기분, 그 힘들고 짜증나는 그 기분들도 그리스도의 평안이 지배하도록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이 화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너무 슬픕니다. 이 슬픔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은 여러분들의 그 기분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화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제가 화가 났네요. 자신의 감정을 그냥 객관적으로 내놓는 게 필요해요. 이것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슬픈 일이 있고 막 외로우면요, 주님, 제가 너무 슬프네요. 이것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분노와 나의 슬픔도 맡긴다고 하는 그 순간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로 가득한 하루를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생각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야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생각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생각한다는 것은 관심사항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항이 생기면요,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만큼 실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읽은 책 중에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 정치나 이런 어떤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책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 코끼리에게 집중하고 그 머릿속에 코끼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일 잘 쓰는 게 뭐냐면 이 프레임 만들기라는 게 바로 이 코끼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최근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치매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바이든이 말 실수하면 치매라서 그런가? 그 전까지는 치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분이 좀 말 실수를 잘하나 보다. 근데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젤란스키 대통령을 미스터 푸틴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또 이슈가 난 걸 보면서 전 같으면 아이고 저분이 요즘 피곤한가 보다, 그래서 말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진짜 치매인가 보다. 무엇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특징이에요. 물론 그게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뇌는 어떤 맥락을 보면은 그 맥락을 구체화해서 정보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만큼 행동하게 돼 있고 생각한 대로 실천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뭘까? 교육은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가치관에 기반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지식에 기반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경험에 기반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과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교육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는 국민교육 헌장을 늘 이 월요일마다 이 말은 조회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나요. 왜 했을까요? 그 가치관에 기반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인권이라고 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요 완전히 여물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생각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가치가 자기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 주머니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만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주머니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 주머니 안에 말씀이 없다면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절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생각 주머니 안에 있는 생각대로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치면 뭐와 같을까요? 본체 하드웨어 같은 거예요. 예. 뭐 어떤 교수님이라면 그 교수님의 그 컴퓨터 속에는 뭐가 잔뜩 들어있을까요? 논문이나 자신의 분야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잔뜩 들어있을 거예요. 목사인 저의 컴퓨터 속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 행정에 관한 것과 설교에 관한 것, 성경 연구에 관한 자료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음란물 좋아하는 젊은이라면 그 컴퓨터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뭐 직박구리인가 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게 뭘 쓰는지가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각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생각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거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하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이거 가만 놔두나 보다 복수하고 말리라 하고 막 그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내 생각 주머니에서 문장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거라.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에이, 그래 내가 뭐 저 사람하고 똑같아질 필요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 안에 있으니까 내 행동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한번 그냥 소리를 바락 지르고서 한번 대판 싸워보려고 했는데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당해서 갑자기 참으려고 딱 나가는데 갑자기 생각 주머니에서 문장 하나가 나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 에이씨, 내가 진짜 화 같으면 가서 멱살이라도 하나 잡았겠는데 내 안에 생각 주머니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럼 가서 어떻게 돼? 아이 선생님 그렇게 운전 거칠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타는 거예요. 내 생각 주머니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말씀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말씀이 생각 주머니 안에 안 들어가고 다 새버려서 그런 거예요. 예. 생각 주머니 안에 말씀이 들어가려면요, 먼저 귀를 여셔야 됩니다. 예. 귀를 열어야 생각 주머니 안에 말씀이 들어가죠. 마음을 여셔야 돼요. 생각 주머니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감사할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성경 공부를 같이 가르치고 나누다 보면요, 성경 공부가 끝날 때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아이고 주님 감사한 것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나와 함께 계신 것 감사하고,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위로하심이 감사하고. 말씀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감사할 것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 우리 눈에 뭐가 보일까요? 감사할 요소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뇌는 맥락을 보고 구체적인 정보를 확립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퍼펙트 게스라는 책인데, 그 말은 뭐냐면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눈에 뭐가 보여요? 감사할 것들이 보인대요. 근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뭐가 보여요? 미운 것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렇다는 거예요. 뇌 주인이 야, 내가 오늘 감사하다. 야, 그러면은 그래? 그럼 내가 그다음부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만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가족들도 이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저 인간 뭐 살아온 인생 보면 하는 짓이 미흡지만 그래도 불쌍하고 그래도 나밖에 모르는 거 감사하네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날 너무 낙심되고 짜증나고 말씀이 내 안에 하나도 없고 막 그리고 가서 그 남편 보면 뭐가 돼?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지금까지 고생한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예. 뭐예요? 감사할 것을 생각해야 감사의 요소가 보이는 거예요. 감사의 요소가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게 우리 생각 주머니 안에 가득 채우면요, 감사할 것들이 보입니다. 야, 내가 인생 헛살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보니까 정말 위험하고 위태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안에 감사할 것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감사해요. 지금 당장은 내가 하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다달이 은행 이자 갚는 거 버거워요. 지금 당장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해결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야, 지난주에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셨구나. 말씀이 들어오면 감사할 것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만 내 입술이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했는데 감사가 없을까?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주머니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 세어버려서 그런 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했는데도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속에서 찬양의 콧노래가 나오는 그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주머니 안에 말씀이 얼마나 들어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부족하면 반드시 우리는 원망과 짜증, 그리고 인생에 대한 불평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눈이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마음, 감사의 마음, 소망의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내 생각 주머니에 말씀이 비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말씀을 채워놓으면 되죠. 어떻게 채워놓을까요? 요즘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예. 특별히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되고 공인된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예.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가장 공인된 목사님은 누구예요? 예. 서정침례교회 윤종기 목사입니다. 윤종기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예. 의리로 듣지 마시고 내 비어있는 이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마음 가지고 들으세요. 예. 한 번 듣는 거, 두 번 듣는 거, 세 번 듣는 거 다릅니다. 저도 가끔씩은 설교하고 제 설교를 들어보면요, 내가 그런 말을 했었네. 저도 모르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일 말씀 한 번만 들을 필요 없어요. 예. 일주일 내내 들으셔도 돼요. 또 좋은 목사님들 말씀이 있잖아요. 이상한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인증된 분들. 그런 분들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저는 생각 주머니에 말씀 채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틈나는 대로 말씀을 적으십시오. 예. 나이 먹으면요, 우리 권사님 나이가 되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왜냐하면 눈이 아파가지고. 예. 그 전에 말씀도 필사 계속 하시고. 그러면 내 생각 주머니 안에 말씀이 꽉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내 안에 두려움과 짜증은 사라지고 자꾸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내 눈에 뭐가 보여요?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감사할 것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그 생각 속에 말씀이 풍성히 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사로 가득한 하루를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의지 안에 주의 이름이 앞장서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 안에 주의 이름이 앞장서도록 만들어야만 감사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주님의 일도 있지만 좀 세상 일도 있는데 그걸 주님의 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라면 하나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왜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뭘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벤져스라는 그 미국 영화에 보면은 이 그루트라는 나무 인간 아시죠? 사진 보면 알 거예요. 이 그루트라는 나무 인간은 언어를 딱 한 문장으로 다 해결해요. 그게 뭐예요? I'm Groot. 그 I'm Groot라는 단어가 그 나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예요. 단어예요. 그 문장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장 하나 가지고 모든 소통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루트라는 이 나무 인간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왜 자꾸 밥 먹었냐는데 I'm 그루트, 나는 그루트야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와 친한 로켓이라는 그 너구리는요 다 알아듣고 I'm 그루트 그러면 알았어, 먼저 갔다 와. 무슨 말로 알아듣는 거야? 나 지금 잠깐 어디 갔다 온다는 뜻을 알아들었다는 거야. I'm 그루트. 그래? 알았어. 그럼 얼마면 돼?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는 뜻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루트는 무슨 말만 하면 돼요? I'm 그루트. 이 한마디만 하면은 그게 모든 소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터 그런 상상을 했어요. 이 그루트가 저 우주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안드로메다에서 마침 이 시찰 중이신 예수님을 한번 만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그루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베드로라면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아람어로 말했겠죠. 우리에게 물어보셨다면 우리는 한국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럼 그 그루트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I'm 그루트? 나는 그루트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I'm 그루트라는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You are Jesus. 당신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어쩌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이 말은 마치 이 그루트에게 I'm 그루트. 이 그루트라는 말은 이 네덜란드어로 말로 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마 그레이트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큰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전부라는 거예요. 밥 먹었어? 난 위대한 사람이야. 이거 너 하고 싶어? 나 위대한 사람이야. 너 나한테 뭐 화를 내? 난 위대한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그 단어밖에 없어요. I'm Groot. 하나님, 나는 괜찮은 인생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위대한 인생인데 왜 내가 이런 초라한 일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큰 존재인데 내가 이 찌질한 거 가지고 이렇게 얽매여야 돼요? 나는 존경받을 만한 그레이트인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만드세요? 우리야말로 I'm Groot밖에 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눈엔 그 그루트나 우리나 아는 표현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줄 몰라요. I'm great.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You are Jesus.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선하십니다. 당신이 옳으십니다. 당신의 뜻이 합당합니다. 그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할 때 자꾸 갈등이 생길까요? 옆 사람 보고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한번 서로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구동성으로 옆 사람 보시고 한번 말해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이구동성으로 같이 따라할까요? I'm Groot.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내가 그레이트, 그 사람들 자기가 그레이트하다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소중한데 왜 네가 더 소중하다고 말해? 내가 더 중요하지 네가 뭐가 더 중요해?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예. 근데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 옆 사람 보시고 You are Jesus. 예. 누구든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은 물론 주님께서 이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주님의 사랑도 있지만 어떤 마음 가지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You are great. I'm great가 아니라 You are great. You are Jesus. 당신이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관계는 복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다 I'm Groot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You are Jesus.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합당하십니다. 주님 뜻이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위대하십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You are Jesus라고 고백하는 그 삶.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이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You are Jesus. 어쩌면 지금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풍성함이 부족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I'm Groot. 내가 소중하고 내가 귀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내려주지 못하는 이 I'm Groot를 외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해도 함께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화법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You are Jesus. 한번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뭔가 저 사람 왜 이렇게 지 고집이야 그러면 저 사람 아직도 I'm Groot 하고 외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You are Jesus.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You are Jesus. 그럼 그 순간 우리 안에 평화가 오고 그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로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 우리 혼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 정, 의. 정이 바로 감정이고 우리의 생각, 지,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의라면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의 전부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것들이 주님을 바라봐야만, 주님으로 채워져야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의 여정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부를 이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는 이 찬양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자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I'm Groot. 이제 You are Jesus.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그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감사, 그 평안, 그 생각들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You are Jesus라고 외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